모르니 두렵다. 샬롬 기도회 6번째 시간이죠. 모르니 두렵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은 낯설기 때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하고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가야 할 곳이 군대이고 감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이 대적이고 원수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어서 손가락을 자르고 죽기도 하고, 감옥 가기 전에 스스로 한강에서 검찰청 가서 검사받고 오다가 한강에서 목숨을 끊어버려요. 아파트에서 투신해버려요. 두려워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이 두렵다고 합니다. 취업이 두렵다고 합니다. 창업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아차 하면 암이야. 아차 하면 죽을 병이야.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 두려움은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가본 길을 안내해주고 함께 간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갑자기 군대 관련 TV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어요. 동반 입대도 생겨났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감옥, 병원 관련된 소재가 많아졌어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 진짜 사나이, 강철 부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법조인에 관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도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이니까 관심을 끕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가 왜 중요합니까? 독서가 중요한 것은 낯선 것, 두려웠던 것들을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행에 관한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책 한 권을 그 지역에 관한 여행 관련된 책을 딱 읽으면 아, 유럽 여행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쪽 섬 여행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심지어 책 한 권으로 암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이에 비해서 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에 비해서 아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통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 분야의 책을 100권 이상 읽으면 어떤 통달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혼자 가야 하는 길일 때, 동반 입대도 있고 군대 관련 프로그램도 있어서 간접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덜 낯선데, 그래도 혼자 가야 하는 길일 때 어떻게 익숙하게 만들 수가 있냐고요. 익숙한 길 가면서 긴장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이렇게 오면서 막 긴장하면서 막 길 찾아오셨습니까? 골목 잘못 들어가 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 그런데 부산 같은 곳에 가서 운전을 하시면 옆에 사람이 봐주지 않으면 심심하면 고가로 올라가 버리고 지하로 들어가 버리고 엉뚱한 데로 한 번 아차하면 30분 1시간 돌아버리고 초긴장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익숙한 길을 갈 때에는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낯선 길을 갈 때에는 온갖 긴장을 합니다. 가본 길이라면, 누가 경험한 내용이라면 알려주니까, 책을 써두었으니까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여전히 혼자 가야 되는 길,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골리앗과 싸워본 사람이 없어요. 이런저런 전투는 많이 치러보았지만은 골리앗과 싸워본 사람이 없어. 군사들이 골리앗에 대해서 분석은 해두었는데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싸우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때 누군가가 책을 써두었어. 골리앗과 싸워보니까 이 부분이 약점이고 이 부분은 못하고, 어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누군가 싸워본 사람이 괜찮아 저 덩치만 크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한마디 해줘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와 싸워본 적이 없어.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정보를 취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어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다고 아버지 후궁들을 다 취해버리고 울면서 아버지가 산길로 도망을 간다고요. 이 처절한 역사가 누구에게나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모든 집 자식이 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자식 이야기만큼은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자식 이야기는 다 감추고 살더라고요. 자식이 정강이를 걷어차고 쌍욕을 하고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부모님이 다 자식의 문제는 감추고 살더라고요. 이 압살롬 같은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의논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안 들어가려고 타협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들, 이 미련한 놈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신앙도 신앙이지만 네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다 이런 얘기 해줄 사람밖에 없어. 이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를 취할 곳이 없다니까요. 물을 데가 없다니까요. 써놓은 책도 없다니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죽을까? 사자가 어디부터 물어뜯을까? 상상을 하면 아니야, 차라리 내가 항복을 하고 말지. 그런데 누군가 거기 들어갔다 온 사람이 있다면 사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덩치만 크지 딱 모가지를 잡으면 못 물들었게, 이렇게 한마디 해줬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누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어?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없겠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돼. 불 속에 들어가 본 사람도 없을 것이고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인간도 없을 거 아니야. 불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눈썹이 다 타버리는데 샥 타버리던 사람이 스쳐만 지나가도 화상을 입어버려. 우리가 뭐 고기 같은 거 구다가요 촥 하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 김에 화상을 입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불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어.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 야, 불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 미련하게 예수를 믿는다니. 적당히 해. 네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는 거지.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다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인데 누군가에게 말을, 정보를 구하겠냐고요. 무리를 걸어야 될 때 무리를 걷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리를 걸으라고 해 주님이. 무리를 걸어가야 될 때 누구랑 의논을 해야 돼요? 내가 무리를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뒤통수 한 대 맞겠죠.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아들을 바쳐야만 될 때, 그것도 갈갈이 찢어서 태워 죽일 때, 내가 내일 아침에 아들을 잡으러 산에 가야 됩니다.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톡방에 올려. 그러면 내 아들은 모가지부터 잡으시고 팔부터 잘라야 됩니다. 먼저 눈을 빼시고, 이런 정보가 올라오겠습니까? 끔찍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를 못할 겁니다. 이모티콘을 아마 올린다면 그냥 깜짝 놀란 이모티콘, 뭐 이런 이모티콘, 깜놀. 조금 전에 제가
체강본을 통해서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도 모르는 병에 걸렸다면 어쩔까요? 이 병은 희귀병입니다. 의학계에서 알려지지 않는 병입니다. 이런 판정받았다면 어느 병원 가야 돼? 우리가요, 어떤 병을 딱 발견해서 어느 병원 가서 누구를 만나라, 이 정보만 확인해도 살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어디서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병은 알려져 있어요. 위암도, 간암도 전문의들이 있고 다 알려져 있어. 그런데 희귀병이야. 희귀병. 의학계에서도 이건 연구 대상이 돼. 희귀병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야. 코로나는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많이 맞고 계신 분이 계시고, 여전히 나는 죽어도 안 맞아.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맞을 거야. 아, 믿을 수가 없어.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지금이야 백신이 종류별로 증상까지 다 정보가 올라 있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 생겨나는 증상, 1차 증상, 2차 증상, 얀센을 맞고 화이자를 맞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고 덜 좋고 주사 맞는 그 모습까지 다 이렇게 해서 다 영상 올려주니까 이제는 상당히 자유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겠어? 아무 정보가 없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목사의 경우 목회는 어떨까요? 누구에게 물어보고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될까요? 저만 해도 약 12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남아있는 성도들의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렇게 아픔이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떤 분은 목사님 때문이래, 어떤 분은 장로님들 때문이래. 장로님들 안에서도 또 의견이 달라.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더니 3년 동안은 가만히 있으라 그래. 어떤 분은 3년 안에 성부를 내버리라 그래.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가만히 자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3년 동안은 다 장로님들이 이해하고 밀어주니까 3년 안에 뭔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치고 나가야 돼? 처음에 제가 이곳에 와서 판세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정보가 다르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담임 목회를 해보지 않은 저에게 모든 것이 다 낯설었지요. 그래서 선배들이 하는 말이 은퇴쯤 돼서 이제야 목회를 좀 알겠다 이래. 그러면 젊은 목사들은 다 실패해야 되는 겁니까? 젊은 목사는 다 실패를 하고 항상 은퇴할 때쯤에 이제야 목회를 알겠다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정말 젊은데 평생 목회한 선배보다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를 초월해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왜 담대해집니까? 아니, 다시 물을게. 제가 왜 불안함이 온다 그랬어요? 왜 두려움이 온다 그랬어요? 낯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 담대해진다 그랬죠. 왜 담대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현상은요,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것은 고난이 딱 와요. 그러면 이 고난은 내가 안 겪어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숨어버리고 싶잖아요. 손가락 잘라버리고 군대 안 가듯이 뭔가 잘라버리고 싶잖아요. 핸드폰 땅에 묻어버리고 싶잖아요. 전 요즘에 자꾸 대포폰을 가지고 싶은 유혹이 자꾸 생겨요. 대포폰.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다 추적이 되니까 공적인 장소 다닐 때만 알려진 폰 들고 다니고, 이상한 곳 갈 때는 대포폰 가지고 가고 싶어. 대포폰.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마라 그래. 자가격리할 때도요, 뭘 보고 다 체크를 하냐?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만 안 가지고 다니면 동선을 파악할 길이 없어. 그때 필요한 게 대포폰입니다. 두려워. 고난이 오면 두렵습니다.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딱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고난이 익숙해져.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어떤 결과로 끝날지, 왜 이 고난이 유익인지,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히 알게 돼. 기도하면 담대해지는데 왜 담대해지느냐? 알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왜 책을 읽으면 담대해지느냐? 먼저 가본 사람의 정보를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 앞에 우리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숨어버리고 싶냐?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 알게 됩니다. 익숙해집니다. 가보지 않은 곳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에서 지내게 될지 알게 됩니다. 이번에도 강사로 오신 우리 윤호균 목사님이 목양실에 저를 딱 만나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기도하니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목양실에 만나 차를 딱 마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참 영적으로 일사불란한 교회입니다. 질서가 잡혀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요, 우리는 보통 또 영험하시네, 또 뻥치시네, 둘 중에 하나예요. 영험하시네, 뻥치시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서 영험하다고 믿는 사람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되겠구만, 안 되겠구만. 이것을 이제 그분한테 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안다고요. 가보지 않은 곳인데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교회의 아픔과 그 교회의 장점과 그 교회의 상태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만나면 익숙하다고요. 부흥회 가기 전에, 예부 말씀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역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교회를 알게 돼요. 그 교회에 익숙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 딱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몰랐던 사람 처음 만난 느낌이 아니라 딱 익숙하게 것을 많이 봤던 사이 같아요. 그리고 왠지 우리 집에 와 있는 느낌이고 홈그라운드에 서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군대를 가보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다 너를 위해 좋은 상사를 예비해 두었단다. 엄마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뭘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계시네. 그런데 군대를 딱 가보면 순간순간 그 고백이 쟁쟁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놀랍게 만남이 착착 열리는데 신기하고 놀라워. 진짜 이런 일을 어떻게 다 간증할 수 있겠어요? 만나본 적이 없는데, 가본 적이 없는데 익숙해져.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목회를 하면요, 평생 목회한 사람 같이 노련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다 은행 직원도 알고 경찰청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착착착착 찍어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새 가족을 딱 만나도 그 가족의 아픔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할 때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아. 그냥 정확하게 핵심을 짚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아버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감동을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가 재미가 있지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약 30년가량을 소아시아 지방과 동유럽 지방에 다니면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그의 마지막 소원이 이방 나라의 중심부와 같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고야 말리라. 먹고야 말리라.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반드시 먹어보고야 말리라. 가보고야 말리라. 바울에게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로마에 가고야 말리라.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리무진을 타고 경호원을 대동해서 황제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수가 되어서 결박을 당하고 호송차에 탑승을 해서 로마로 지금 이송받게 되었습니다. 최종 가이사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정리하면 바울의 일행은 처음으로 아드라무떼노, 따라서 하세요. 아드라무떼노라는 배에 탑승을 합니다.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리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 배는 비교적 소형 배로 아시아 지역에 가까운 거리를 오고 가는 배입니다. 이 배로 시돈에 갔다가 구브로 해안을 지나 2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죠. 길리기아와 밤빌라와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무라 항구는 소아시아 중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무라 항구에서 아드라무떼노 배에서 내려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탑니다.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먼저 탔던 아드라무떼노 배와 달리 대형 선박입니다. 이 배는 아시아에서 곡물을 싣고 유럽으로 가는 곡물 운반선이었는데 여기에는 화물만 실었던 게 아니고 사람들도 태웠어요. 여객선의 역할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276명이 탑승을 해요. 승선을 했습니다.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 276명이더라.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간신히라는 말이 반복이 돼. 7절에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8절에도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간신히 지나간 듯 하더니 나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죽게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배가 파선하고 난리가 나게 된 거죠. 이때 다 걸음아 나 살려라. 그리고 헤엄쳐서 도망을 하려고 막 합니다. 이때 도망한 대수를 차라리 죽여버린 게 낫다고 해서 그
간수들은 또 죽이려고 합니다. 난리죠. 이때 바울도 어떻게 하면 돼? 기회는 이때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셨도다 하고 헤엄쳐서 도망을 막 하면 될 텐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절대 당황치 않고 평생 그 길을 걸어본 사람처럼, 평생 뱃사람의 노릇을 한 것처럼, 여러분 기가 막힌 여러분 이 감동의 메시지입니다.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출발할 때부터 바울이 이번 항해는 아주 손실을 많이 보겠습니다. 타격을 받겠습니다. 누구도 바울 죄수의 신분이고 지가 배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 그런데 이 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타격을 받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사람 놀고 자빠졌는데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새끼라는 말은 내가 넣은 거예요. 전라도에는 새끼란 말이 들어가야 은혜가 됩니다. 22절 또 보세요. 막 난리 나고 막 풍랑치고 도망가고 막 물건을 던지고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다 그러고 이제 먹을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조금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34절에 또 보니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드디어 그들이 먹기 시작하고 살 소망이 생기고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 말 한마디에 살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죽지 않는다고 누가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겠어요. 주도 죽게 생겼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배가 조금 다치긴 하지만 사람은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풍랑 앞에서, 누구든지 고난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바울은 그 중심에 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이 먼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 욕하지만은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나는 잘났고 못났다가 한 저를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성도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아예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될지 나오라고 해야 될지, 목회를 어떻게 해가야 될지, 한 수를 더 떠서 직분자들 당회원들이 공무원이 있고 뭔가 직장생활하는 분이 계시면 더 앞장서 가지고 목사님 지금 모일 때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왔다리 갔다리 정책이 왔다 갔다. 지금 우리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왔다 갔다 해도 목사님들만 정신을 차리고 왔다 갔다 안 하고 딱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왔다 갔다 해버리면 왔다 갔다. 바울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익숙한 뱃사람처럼 몸놀림이 착 이렇게 하고 밥 드세요. 안 죽습니다. 걱정 말고 이 병원에서 이번에 조금 입원은 좀 할지라도 안 죽습니다.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됩니다. 이런 말 여러분 병원에 입원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엄마 이번 수술이 어렵겠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은 죽어버려요. 그때부터 수술하기 전에 죽어. 수술이 어렵겠는데 죽는다고요. 그런데 안 죽습니다. 안 죽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물론 의사는 그런 말 절대로 안 해. 책임질 말 안 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들의 삶을 잘 얘기해 주. 상당히 그 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이 땅에 그런 의사는 없기 때문이야. 드라마는 항상 없는 이야기를 만드니까. 그런 의사들이 있었으면 그 드라마가 재미가 없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 죽습니다. 배는 좀 파손이 되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말이 힘이 납니까? 코로나 다 죽어버립니다. 코로나 걸리면 한 방에 가버립니다. 이렇게 말해준 목사와 코로나 안 죽습니다. 마스크 쓰면 감염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건네주면 어때? 여러분이 안심,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몰라. 그런데 지금 바울은 당당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아? 당신은 왜 이렇게 놀라지 않아? 왜 안 도망가? 아니 왜 강풍이 무섭지 않아? 왜 그러는 도대체 왜? 여러분 교회 오면서 긴장하면서 왔냐고요? 부산 가서 운전하면서 긴장 안 하시냐고요? 아니 바울 입장에서 늘 갔던 사람처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배가 이번 좀 어렵겠는데 이번에 항해가 어려워 힘들겠네 뻥치네 신통하네. 신통하다 믿는 사람은 다음날 오늘은 어떠겠는가? 좋겠는가? 안 되겠는가? 핫 좋겠어 아싸. 이래서 이제 그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뻥치네 하는 사람은 놀고 있네. 네가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그런데 어렵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안 죽게 된다 했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이 모든 상황들을 일사불란하게 당황치 않고 정리할 수 있었냐?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가슴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고난이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된 거지요. 이 모든 사람을 다 바울에게 붙여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어젯밤에 누가 얘기해 줬어요? 주의 사자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살공리를 하고 어찌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죽어버렸네 끝나버렸네 하고 있을 때 바울은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풍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어쩌다가 왔습니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 풍랑은 이 뱃사람들 이 영혼들을 다 너에게 붙이는 사건이니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도망칠 이유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울은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야. 낯선 길을 갈 때, 모르는 길을 갈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 한 번도 안 해본 제가 목회를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를 했더니 이 문제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설계도 같이 다 보여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감동 준 대로 말을 했더니 놀라운 것은 그 말대로 되어지고 평생 목회한 사람처럼 그 길이 착착착착 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에 감동을 받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배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했나요? 안 가본 길이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 아들 군대 보내놓고 잠포 자시는 엄마 아버지는 내가 늘 말했지만은 DNA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어떻게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잠이 오냐고요? 내가 아는 엄마는 그런 엄마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아들이 그 군대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폐쇄되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궁금해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중대장들이 유치원 선생님처럼 활동 사진 올려주는 게 중대장 대의 달고 하는 일이야.
그것이 뭐냐? 혼자서도 잘 놉니다. 밥은 잘 먹고 있습니다. 아주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딱 유치원의 선생님이 활동사진 올려두듯이 그 중대장, 그 육사, 해사,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대의 달고 중대장 달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진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보고 이 새끼 잘 살고 있네. 왔다 볼택지가 좋네. 사진에도 속 내면이 보이던가요? 영적인 상태가 보이던가요? 항상 자식이 문제 생기고 나면 자살할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래전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 없어서 모르고 계신 건 아니냐고. 아닌 거냐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쫙 하고 나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재판길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깜빵인데, 우리 깜빵 갈 일 있으면 안 되지만은 깜빵 가기 전에 자살한 것보다 낫잖아요. 죄지었으면 가서 죄 딱 받고 나와야지. 다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왜 죽냐고요? 두려워서. 그런데 기도를 딱 하면 이 암이 어떤 병이고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암 딱 걸리면요, 주변 사람들이 온갖 약초를 갖다 들이대. 그 안에 독초도 있어. 심지어는 복국의 그 복어의 독도 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절박하니까. 어떤 사람은 항암을 하면 죽어버린다. 어떤 사람은 항암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남 얘기니까 쉽게 말하지만 정작 나는 지금 생사가 오가는 길이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나님, 내게 암이 왜 왔습니까?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롤롤롤로 샤샤샤샤 아바바바바 두루두루두루두루 바바바바 하면, 아, 이 암은 네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 암으로 인해 이웃집사가 이번에 죽지는 않느니라. 그의 영육간의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니라. 이런 것들이 응답이 착착착 오면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안 죽습니다. 이번에 수술 잘 하십시오. 치료 잘 받으십시오. 아, 이번에 백신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백신 맞다가 죽어버린 거 아닌가? 백신 맞고 사는 것인가? 오르르르 백신. 정부는 맞으라고, 주변 사람은 맞지 말라고. 어찌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백신 맞으러 가기 전에 유언장 쓰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남의 얘기지만 웃지만은 한마디로 가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쉬운 얘기 아닐 수 있어. 근데 기도하니까, 아들아, 백신 맞다 네가 죽을 일이 없느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으니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겁내지 말고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루루루 빠바바 모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장 찍었다는데, 사자굴 들어간다는데 두루루뚜루뚜루 빠바바바. 다니엘은 여러분 알고 간 거예요. 알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나는 당신에게 절하납니다. 이건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장로님 나이가 아니에요. 소년. 알고,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 경기를 보면서 긴장하지 않잖아요. 왜?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들이 골, 페널티, 걱정하지 마라, 들어간다. 걱정하지 마라, 다 막아버린다, 이긴다.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긴 하지만 네가 죽는 게 아니고 그놈들이 죽는다. 또 그럼 들어갈만 하겠네요. 기쁨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자야 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은혜차불 건축하기 전에 기도했나요? 어떻게 건축된다고 하더냐, 어디로 문 내라고 하더냐. 저는 다 직영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차 마실 세대통합센터도 저거 쓰레기만 수십 차 나왔던 생명과학연구원이라는 그런 일반 건물이었습니다. 경매로 나왔습니다. 설계도 한 장이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인가 3시인가에 감동을 주셔서 혼자 일어나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제가 1층부터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설계도라고 이분들 대단한 게 아니고 네모로 쳐가지고 어디에다 뭐 넣고 뭔 어디로 넣고 저 모양입니다. 지금 은혜차풀 이 건물도 공장이었는데 이쪽으로 문을 낸 게 아니고 이쪽으로 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 또 기도하는데 착 나타나더라고. 그림이. 이쪽으로 문을 내야 된다. 여기다 종탑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종탑을 제가 나름대로요, 네이버 같은데 착 종탑 이미지 해가지고 쫙 넘겨보면서 내가 봤던 그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요렇게 네온사인 십자가도 제가 해보니까 네온사인 이렇게 옆으로 돌리니까 멋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딱 했더니 H빔 쇳덩어리 속에 그 공간이 비더라고요. 여기다가 이 LED를 딱 때려 집어 넣어가지고 요놈을 딱 막으면 이 빛이 옆에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쫙 지금처럼 쫙 다 나오겠구나. 그래서 불렀어요. H빔 잘라가지고 도색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막아줘. 그랬더니 해보겠습니다. 저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어떤 십자가보다 아름다운 십자가. 저만 아름다운 겁니까? 다 끄트머리만 불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전체가 다 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가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저거는 전체가 샥 돌아가지고 정말 멋지다니까요. 재정을 운영할 때에도, 학교를 운영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다음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간 길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배는 조금 상하지만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코로나 때에도 이 코로나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끝날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대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아들 군대 가기 전 기도했나요? 수술하러 가기 전 기도했나요? 백신 맞으러 가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를 딱 하면 내 아들이 만날 사람이 보여요. 내 아들이 지금 밥 잘 퍼먹고 얼굴이 번들번들한 그림이 착 나와요. 기도를 딱 하면요, 아들놈 새끼가요 전화했더니 엄마 아무 문제 없어 잘 살고 있어 그러는데 기도를 했더니 아들이 뭔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뭔가 가슴이 아파. 그래서 급히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서 아들아 힘든 것이 혹시 있느냐 해가지고 다 그분 놓고 기도를 다 했더니 나중에 와서 고백을 한 엄마 사실은 나 그때 죽어볼라 그랬네. 오메 너 그런 줄 몰랐다. 그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마룻바닥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정도와 이런 대화를 나누니까 참 좋네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꽉 차버렸습니다. 이런 말 못 알아먹습니다.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 길을 알아? 어떤 목사님은 신통한, 아니 목사만 신통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압니다. 우리 교회 유성동 장로님도 그런 고백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교회가 풍파가 있고 난리가 났고 담임 목사를 모셔가고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본인이 직접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인도했으니까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교회 담임 목사 온다. 네가 기도한 대로 된다.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이 응답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를 가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 부분 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길이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비하신 길이라고 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이영호 집사도 늘 저랑 영적인 일을 많이 나누고 일을 하니까 항상 저 친구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뭔가 지금 나는 원래 그런 그릇이 아닌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네 목사를 쓰신다고 하시고 이 교회가 할 일이 있다고 하시니 내가 이 일에 이번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주변 사람이 무슨 말해도 위로가 안 돼. 그건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서 승부를 내야 될 문제야. 여러분이 있는 돈을 교회에다 빌려준다고 해도 그거는 여윳돈이라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왜? 생긴 걸 바쳐를 그냥 불안하게 생겼잖아요.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씀하시더라. 목사님 돈 빌려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못 받을 것 같아라. 어떻게 내가 돈 주라 그러면 주실라 그래요? 그것이 조금 껄쩍지근해서 내가 목사님한테 돈을 못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나는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줄래요? 그걸 묻지 말고 목사님 이거 응답받은 내용 맞습니까? 이걸 물으셔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셔야지. 두루두루 우리 목사님이 돈을 만들어 오라는데 갖다 줘도 안 떼겠습니까? 떼겠습니까? 도로로로
봤더니 다 우리 목사님이 찬란하게 열리고 교인들이 몰려오고 부흥이 돼가지고 상장과 함께 선물과 함께 내 돈이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오는 걸 다 주변 사람이 무슨 말을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자는 필요 없습니다. 상급으로 돌아오는 내가 봤습니다. 아니야. 다 이거 주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뭔가 움직이는 사람은요, 상황이 좀 변수가 생기면 불안에 떨어버려요 또. 그러나 응답받고 간 길은 요동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돈 빌려주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마음에 분노가 넘쳐날 때 왜 성질 나는 거예요? 왜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 걸리냔 말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요? 왜 이유립사가 암에 걸리냔 말이요? 막 성질이 마음에 분노. 악인들 그 아들 거놈 새끼를 생각하면 막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나는데 기도를 딱 해봤더니 너의 십자가고 너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니라. 아버지 감사.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움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혼란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들, 딸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맞기 전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맞지 말라 그러면 맞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이 문제없다 그러면 당당히 가서 맞으세요. 치우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묵묵히 사명을 완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니 두렵습니다. 알면 즐겁습니다. 모르니 두렵습니다. 낯서니 두렵습니다. 알면 기쁩니다.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